의 죄를 만일 논하면 크게 세 가지 죄가 그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잡아왔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 재물을 다 어떻게 해요? 우양맞추고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걸 남겨둬서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 엉뚱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교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넘어선 거죠. 결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뭐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번제를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교만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의 높제사장 85인을 죽인 겁니다. 뭐 심지어 아이들까지 이제 그의 혈기로 말미암아 죽였는데, 이것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입니다. 엄청난 죄죠. 그럼 이 죄는 해결이 됐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버리고 살아간 그 삶에 찾아온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바뀌질 않아요.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는 거냐면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악인들의 이 모습 속에서 제일 먼저 이 두드러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필연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미 아담은 무화과나무 숲에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고 한 얘기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담은 죄를 짓자마자 즉각적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에 있는 원천적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길,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잠언 28장 1절 기록대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안식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계속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으면 회개할 게 있는 겁니다. 얼른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사울은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했는데도 결국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때 어떻게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또 느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죄 가운데 있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시편 53편 5절 보면,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 바로 이 모습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두려움의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뭐 괜찮겠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들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것들입니다. 꿈은 창세기 20장 6절이나 민수기 12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구약의 꿈으로 많이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나 다니엘 다 뭡니까? 꿈이에요. 꿈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고요. 우림과 둠빔, 이것은 제사장의 흰 돌과 검은 돌을 말합니다. 근데 제사장을 다 죽였으니까 하나 남은 건 아비아달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다윗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없으니까요. 또 선지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는데 사무엘은 죽어서 라마에 장사 지냈는데 나머지 제사장들은 뭐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피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뭐 상종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그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이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이 장면을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소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먼저 쫓아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모습이 진심인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는 이유는 9절 보시면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뭐 이렇게도 안 되니까요. 꿈으로도 우림과 둠빔으로도 선지자들도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찾아가요. 뭘 얘기하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초질간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끝까지 어려움이 있든 환란이 있든 고난이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말씀대로 신접한 여인, 이것은 구약이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거든요. 가만둘 수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역대상에 보면 결국은 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역대기 일기에 사울을 평가할 때 이 평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는 그의 삶에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뭡니까? 죄를 졌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었거든요, 다윗은. 그런데 사울은 분명히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당하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았고요.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도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지만 3절 말씀대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또 그 땅에서 다 쫓아냅니다. 왜요? 대대적인 행사였거든요. 그 행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슬피 울며 이런 행사를 고향 라마에 장사하는 그 행렬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뭐 하나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백성들의 인기를 그래도 지지를 얻으려면. 그게 어떻게 쫓아낸 겁니다. 근데 그 며칠 안 갔어요. 그렇게 하고서 조금 있다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누가 쳐들어옵니까? 이들이 이제 전쟁하자고 이제 쫓아오니까요. 자기네 한 60km까지 이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아기스와 이제 뭐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때 이제 다시 어떻게요? 본래 색깔로 싹 돌아갑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구했나 싶을 정도로 일단 위기부터 모면하고 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신접한 여인에 대해서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이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말씀해 보면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진짜 명령을 하면 지킬까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침내 명령하면 지키겠구나, 그죠?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이제 경험하게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시기를 놓치고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우유부단하게 그냥 지나가고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는 걸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 때문에 문제가 돼요. 프랑스의 대통령을 섬기고 했던 이 대통령 뭐 아주 실세죠. 요즘으로 말하면 실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위풍당당했던 자리에서 뚝 떨어져 나갑니다. 장관을 대통령이 2번 바뀌는 중에도 장관을 할 정도면 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를 했었냐 하면 결국 그 유태인들 막 학살하고 막 할 때 프랑스에서 사인을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 수용소에 보내도 된다고 하는 사인을 그가 이제 했던 그 기록이 이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유태인들이 결국 그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드러내고 그는 결국 국제 재판소에 가서 20년 형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되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딱 한 가지 잘못한 겁니다. 뭘 잘못했냐 하면 그가 지은 죄를 그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발각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악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은 딱 끝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는 같이 가지고 가야 될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위기가 그를 덮칩니다. 이제는 완전히 아기스가 야 이참에 내가 너를 머리로 삼으려고 한다.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로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나에게 여태까지 거짓된 복을 했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이번에 네가 할 일을 알 거다. 네가 좀 어떻게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겁니다. 다윗도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나와야 돼요. 1년 4개월은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 인생에서 5점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시를 쓴 게 없어요. 이 1년 4개월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 가운데 있는다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잠언 24장 1절 보면 너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니라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에 보면 33절 34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죄악을 숨기지 못하고 반드시 실체가 드러나게끔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는 자명합니다. 어제 아침 우리 낮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그걸로 승리하면서 서 있는 모습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단의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두려움이 없는 그죠? 그런 용사의 모습, 그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그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한 대로 형통함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부족했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각오가 그에게 없었어요. 그래도 울면서 매달리고 회개하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엎드려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압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백성들 앞에서 쇼를 하듯이 그죠?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모습으로 그의 신앙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위기는 우리의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위기를 경험하면서 아는 겁니다. 아, 저게 진짜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3장 11절에 보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든 어려움이 없든 하나님을 향한 자세, 믿음의 자세는 일관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진면목,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결국 죄를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결국 신접한 여인을 쫓아냈지만 다시 쫓아가 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를 향해서 조명한 역대기의 그 기록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그의 삶의 실패의 원인을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일생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큰 틀에서 우리가 늘 한 가지 명제처럼 쫓아가야 될 모습이 있다면 그는 늘 하나님께 묻는 자였다는 명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묻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다 싶으면요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내가 부지 중에 연약해서 지은 죄입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